안녕하세요. 한 주의 교과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제6과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처럼 큰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계명을 위탁받은 나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4장 8절 말씀. 학습 목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한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큰 일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를소지 가감하지 말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제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도록 당부를 합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인간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가감하거나 변형시킨 것은 사망을 자처하는 길입니다. 오리올소지 발람은 교묘한 꾀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도록 이끄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화요일소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누가 구원받은 자이고 누가 멸망받은 자일까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또 붙어 있지 않은 것의 차이가 영원한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축복, 인도, 구원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기억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의 지혜요 지식이 되어집니다. 이를소지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점심 때가 되어서 애야 이제 그만하고 점심 먹으러 오너라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엄마 5분만 더 할게요.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5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명령에 부모의 뜻에 가감하는 것, 또 지체하는 것, 그것은 곧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한평생을 잘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주님께서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가로 결정되어집니다.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아름다운 나라를 준비해 놓았다는 주님의 인정하심을 듣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희는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처럼 슬프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은 누구를 향하여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변경시키고 왜곡시키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은 성경 전체에서 반복될 뿐 아니라 특별히 성경 제일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서 마치 자물쇠처럼 이 성경 전체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연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려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더하면 나도 더할 것이요 너희들이 제하면 나도 제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제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루스벨은 하나님의 권위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간교한 계략을 가진 그는 하나님을 그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시비를 걸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언제나 불법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불공평한 것이라고 그렇게 천사 3분의 1을 속였습니다. 만약 율법에 문제가 있으면 율법의 특징과 하나님의 품성의 특징은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품성도 한결같이 사랑이고 완전하고 그것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입맞춘 아름다운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은 옹호되어지고 사단의 주장은 꺾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히 지키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범할 술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향한 발람의 저주가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꾀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교묘한 꾀를 씁니다. 바로 그것은 바알 숭배에 이스라엘 백성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바알 보올이라고 하는 것은 보올이 있는 바알입니다. 보올이 있는 바알 주 남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궁극적 멸망의 요체가 된 바알과 아세라 숭배입니다. 결국 두 나라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결국 두 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바알 보올의 우상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과 너는 나 외에 다른 계명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계명을 범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의도적으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질병으로 쳐셔서 24,000명이
시딤에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는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수님 시대와 또 초기 교회 시대 때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로 신앙의 순수함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313년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합법화하고 또 기독교로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기독교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택하지 않았던 콘스탄틴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는 교묘한 방법을 통하여 이교와 그리스도교를 혼화시키는 일에 주동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과 이방의 종교의 내용들이 믹스되어져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의 로마 가톨릭 곧 천주교인 것입니다. 가톨릭 천주교는 태양신 숭배의 기초에 있습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기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를 거치고 나서 교인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교묘한 제도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들은 여신 숭배의 모습을 마리아 신상으로 변형시켜 도입했습니다. 태양신 탄생일을 성탄일로, 태양신 부활 축제를 부활절로, 태양신 숭배를 선데이 워십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인지 아닌지 우리는 네이버 사전에서 몇 가지 단어만 찾아보면 그 이유들을 발견하게, 그 근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영어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부활을 뜻할 때는 the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부활절을 말할 때는 resurrections day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스터 데이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이스터 데이. 바로 이것이 부활절 축제의 근원이 되는 봄의 여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컴퓨터 선교에도 부활절의 어원 이스터데이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투턴족의 봄의 여신 이스터에서 그 이름이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은, 그 부활절은 날짜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반드시 충분히 지나고 만월이 지난 그때를 부활절로 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충분히 지나고 만월이 지나고 그 다음에 오는 일요일을 부활절로 삼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춘분은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죽은 태양신이 부활한 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요일을 선택해도 될 텐데 왜 만월이 필요했을까요? 춘분은 양력이고 만월은 음력입니다. 바로 만월은 여신 숭배의 제도의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신의 이름이 이스터로 알려진 봄의 여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교 부활 축제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바로 부활 그 축제 때에 죽었던 태양신을 애곡하면서 앞에는 남자들이 피리를 불고 뒤에는 여자들이 애곡을 하면서 갑니다. 그러다가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면 그들의 신랑 태양이 부활했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여자들은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둘씩 벗어버리고 앞에 있던 남자들과 더불어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이교 부활 축제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바알 숭배의 예배 제도가 그러한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교묘한 태양 숭배, 곧 그 배어있는 사단적 숭배를 통하여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히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결국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붙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붙어 있는 것, 태양 신에게 붙어 있는 것, 그것은 곧 사단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을 따르는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생명의 비결이요 구원의 비결입니다. 모든이라는 단어의 대비에 집중해 보십시오. 바알을 따른 사람들은 모두 다 멸망했고 여호와께 붙어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생존하였습니다. 그 중간 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편에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가 아니면 멀찍이 따르는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었는가 아니면 떠나는가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넉넉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유는 그들은 다른 사람과 달라서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년 반 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을 때에 그는 여인의 손가락질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험을 자처하는 어려움까지 당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지지 않았습니까? 참된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겠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주님과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맺어야 하는 모든 풍성한 열매, 성령의 열매,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말라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불살라짐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키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받았음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메시아의 혈통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비추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만들었던 두 가지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참으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음을 신명기 28장은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그것은 들어가며 나가며 모든 복으로 역사하지만, 불순종하는 결과는 오히려 저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는 그들의 IQ나 그들의 능력이 있지 아니했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 그 순종이 그들의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갈바리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피로되는 영적 힘을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진실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밝히는 산 대리자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내뿜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든 능력 힘의 근원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또 십자가로부터 베풀어지는 충만한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 나누면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과 생애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면 자신도 반드시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산과 들은 산속의 겨울이 바다로 흘러가도록 길을 제공하지만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는 것으로 인해 몇백 배 보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이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 가장 사랑받는 그분의 참 백성으로서 특권과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들인지를 확정해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우리는 그 나라에 서야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 크신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특별한 축복의 민족으로 삼으셔서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던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처럼 큰 은혜, 큰 축복, 큰 기회를 가진 백성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신 이 놀라운 빛의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알고 있는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소유할 뿐 아니라 받은 빛을 나눔으로 더 풍성해지는 영적 법칙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남은 교회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입술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섬김에, 우리의 봉사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당신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명을 위탁받은 자, 그들이 우리들입니다. 사랑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